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42편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고백한 시편으로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여기서 말하는 목마른 사슴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갈급하고 찾는다는 고백은요, 단순하게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동물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슴의 식도가 마치 이제 얇은 셀로판지, 셀로로지 같은 그런 걸로 되어 있다고, 그런 성분이래요. 그래서 항상 이 식도에는요,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사슴의 식도가 달라붙어 버린다는 거예요. 협착된다고 하죠. 붙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식도가 붙어 버리면 그 이후에, 붙은 이후에는 아무리 뭐를 먹더라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 내려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굶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라든지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영상들 보면 사자라든지 맹수들이 이 사슴들을 잡으려고 물 웅덩이에 같은 곳에서 기다려요. 사슴은요, 거기 맹수가 있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웅덩이에 가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거기 가면 죽는데 왜 가서 마시겠어요? 근데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죽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가지고 시냇물, 그 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의 시편을 저였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왜 이런 시기에, 이 어려운 이런 시기에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까? 주님을 찾지 않으면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우리가 나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호세아 말씀도 지금 방금 읽었던 시편의 말씀과 같이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하는 그 호세아의 고백은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갈급함의 고백이더라는 거죠. 이 바이블타임 오늘 본문이 호세아는요,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 지난주까지 나눴던 에스겔, 다니엘서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앞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한참 전에 쓰여진 선지자, 그 선지서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때는요, 이스라엘이 흥왕하고 잘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호세아는 선언해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역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호세아의 외침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힘써 알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의 길로 간,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을 보면 이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요, 잘 되고 있습니다.
번성해요. 돈도 잘 벌고요.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한다고요. 하나님을 저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게 있죠. 그거는 그렇게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갔던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북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의 호세아처럼 그 호세아의 외침을 들었다면 역사는 변했을 것입니다. 기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외침,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호세아의 외침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호세아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상황은요, 아까 말씀인 것처럼 강성한 때였습니다. 굉장한 번성기였어요. 다른 나라들과 교육을 잘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그때는 되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인 그 수리아를 공격해서 영토도 확장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잘 되고 성공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 시대에 호세아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호세아의 외침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지만 그 호세아의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뭐 어때? 지금 너무 좋은데, 잘 되고 있는데. 호세아의 그 외침을 무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찢으시고 하나님이 치실 것인데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호세아의 외침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호세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떠난 상태니까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 떠난 상태임을 자각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가장 잘 묘사한 장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요? 고린도서 13장 가지고 이제 사랑은 항상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수많은 형용사와 조사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 대하여 등장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이렇다라고 막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 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고린도 13장에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린다와 유사한 표현들이 가장 많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그렇게 기다린다, 참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습니다.
견디는 겁니다. 즉 사랑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기다리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던 아들의 이야기가 있죠. 바로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많은 분들이 그 탕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들을 끝까지 기다린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일 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결코 그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매불망 기다린 아버지가 있기에 그 아들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떠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다린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너무나 귀한 작가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주옥과 같은 여러 작품을 쓰신 것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 보시면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참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그 소설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설에 나오는 나오미라고 하는 어떤 여자애가 등장을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머니를 일찍 잃은 그 나오미가 그 아버지의 손에서 자랍니다. 어릴 때 착했던 그 나오미가 엄마가 없으니까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게 되고 불량스러운 료이치라고 하는 청년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출을 해요. 이 료이치와 함께 대도시로 가출을 합니다. 가출하고 어린 나이에 대도시에 나온 료이치와 그 나오미가 타락하며 방탕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불량스러웠던 로이치가 나오미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이 나오미를 괴롭히는 거예요. 속을 썩이고 힘들어하고 그 로이치에게 버림받는 이 나오미 때문에 너무나 고생한 나머지 그만 폐렴에 걸리게 되고 죽을 만큼 고생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집으로 이 나오미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묘사돼요. 나오미가 집 앞에 왔어요. 집 앞에 왔지만 집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앞에 한참 방황을 합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대문의 문을 살짝 열어요. 근데 문이 안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어서 살짝 밀고 들어가는데 그때 서재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 이제 왔니? 얼른 씻고 저녁 먹자. 이게 다예요. 아버지는 이 나오미가 떠난 이후에 한 번도 그 집의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딸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 딸을 맞아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이야기에 나오미가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입을 맞추고 옷을 새로 입히고 잔치를 벌리는 이거 뭐 어찌 보면 서양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가출한 것처럼 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외출해서 돌아온 딸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아주는 것, 이건 어찌 보면 동양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우리를 기다리심에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은요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하여 이 호세아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호세아는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자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호세아가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떠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있는 자리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너희 상태를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는 아버지를 떠난 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가 뭐 다 될 줄 알았으니까. 자기 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막상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를 떠났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북이스라엘이 쇠낙기를 접어들고 강대국인 아수르에 침략을 당해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세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인식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좋은 것으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채찍으로 깨닫게 하시고요, 어떤 때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 지금 나의 상태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느 상태인지 스스로 자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전혀 어떤 비교할 수 없는 문제죠. 온 인류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본주의적인 타락의 길로 내닫고 있는 그 걸음을 멈춰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의 신호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되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사인을 주신 건 아닐까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 거 아닐까요? 결국은요, 언젠가는 이 코로나19는 끝날 겁니다. 이제 곧 백신도 나온다고 그러고 치료제도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 결국 나중엔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빠르면 내년 5월, 6월, 아니면 내년 말이면 우리는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겁니다. 이제 계속 이런 상태로 있지는 않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문제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호소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손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내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호소한 이후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지금 호세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전체 내용을 보면요,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호세아의 외침입니다.
호세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그 호세아의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후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이 제사를 보다, 이제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 사실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이 뭔 것 같으세요? 그래, 너희가 내게 돌아오게 하자, 너희가 나를 알자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 원한 마음을 가지지만,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마음을 가지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쉽게 사그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부흥이라든지 수련회 가면 정말 세상의 모든 일 다 받잖아요. 다 받고 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부흥회 끝나고 나서 이제 수련회 까치고 나면 3일만 지나면 원래대로 탁 돌아가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저뿐 아니라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안다, 알아가자라고 말하지만 그 결단과 그 생각과 그 뜻은요,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아침 구름과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하게 될 쉬운 성경 연구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12월 달에 강의로 나가고 1월 달부터 이제 이걸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성경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경 연구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잘못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지 않냐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가 문제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도 다 못 지키는데 이 말씀만 잘 지키면 되지, 더 많은 말씀을 배우면,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지켜야 될 게 많지 않냐고, 그럼 더 많이 못 지키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교회를 좀 안 나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변명 중에 제일 많은 변명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갈 건데요, 지금 말고 제가 좀 착해지면 나갈게요. 좋은 사람이 되면 나가겠습니다. 지금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부끄러워서 못 나가고요, 제가 좀 죄를 다 정리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끊고 나면 제가 교회 갈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중에 교회 나오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계세요. 왠 줄 아세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고 교회 나온다. 죄를 이기고 나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교회 오는 거죠. 제가 그걸 막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죄를 이제 이기려면 교회 와야 된다. 교회 오는 사람들 다 죄인이다. 설명을 해도, 제가 이거 이겨내고 가겠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이 틀린 겁니다. 죄를 이기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이기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이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의 결심은요, 아침에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안개라니까요. 우리 힘으로 말씀대로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내가 아는 말씀 다 못 지켜요.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냐?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적어도 작은 한계라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와 그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거죠.
즉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 결심, 내 마음, 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해서 이루는 것이 아닌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사가 틀렸습니까? 번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제사도 귀한 거고요, 번제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것을 하기 위하여,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말씀 안에 거함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나를 닮아가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이제 예배도 있어야 되고요, 번제도 있어야 되고, 제사도 있어야 됩니다. 섬김도 있어야 되고요, 선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교회 활동들도 있어야 돼요. 찬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찬양과 예배와 선교와 모든 봉사가 어디에 기초되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발견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잖아요. 솔직히. 분명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식량이 없는 시대, 보릿고개 있는 시대 아니잖아요. 전쟁의 위협에 휩싸인 시대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아도 충분한 시대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렇게 갈급한 심령들에게 우리 주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만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을 찾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그때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늘 동일하게, 제가 나는 것처럼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평소의 신앙의 힘을 길렀던 것처럼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교회 되시길,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한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더욱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알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그런 심령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